평화가 교우 여러분과 이 세상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마가복음서 2장과 3장, 2장 뒷부분, 3장 앞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관점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 규정, 다시 말하면은 제도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즘 우리 하던 말로는 이제 서리를 해먹죠. 그러면은 이게 설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냐, 이게 아니라 안식일에 추수, 즉 노동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아무리 굶어 죽더라도 안식일에는 추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제도주의자, 제도 만능주의자들의 생각, 즉 여기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과 그 일행이 어떤 일을 일행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을 이 다윗 일행을 위해서 내어놓고 함께 먹었다. 이것은 규정, 즉 제도 위반이지. 그러나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않았냐. 즉 지금 당장에 시장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는 것, 이것이 제사장만 먹으라고 하는 빵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다. 즉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3장에 이어지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문제다라는 관점에서 여기에 접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도 역시 안식일을 범하는, 안식일에 일을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 사람을 고쳐주는지를 눈여겨보고 그것을 고발할 구실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그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람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이 굳은 것, 이것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물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을 죽일 구실로 삼았다라는 것이 이 마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제도에 매몰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읽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6째 날까지 일을 해주셨는데 7째 날에는 다 쉬셨다라는 것이 이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이 이제 안식일의 그 원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 보면은 조금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이 안식일에 대한 명시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해와 날과 달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날을 지키는 사람,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손 없는 날, 이런 어떤 달력을 보니까 일부 날짜에 손 없는 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 없는 날에 이사 견적 어플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사 비용이 다른 날에 비해서 평균 30% 또 한 100만 원 정도까지 더 비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주말이라든지 휴일이 껴 있는 휴일이면서 손 없는 날 이러면 이제 최고의 그런 날은 뭐 두어 달 전에도 이미 다 마감이 돼버리고 만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 없는 날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날인 것이죠. 우리 이 마가복음서 2장과 3장에서 읽은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중시했던 것은 안식일이라는 제도였습니다. 요즘에 그 손 없는 날이라는 것에 대한 중시도 있습니다만은 안식일에 대해서 중시하는 그러한 그 교단도 있죠. 그 안식교 거기는 이제 안식일 즉 토요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죠. 주일은 기독교적인 변형이 된 것이. 근데 기독교 주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논리가 하나 있고 그게 이제 안식교단의 특징이죠. 근데 주일을 안식일로 생각하고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안식일에는 차를 타면은 안 된다. 그래서 운전을 하면은 일이다.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가는 거는 괜찮다. 이러한 이제 생각을 가진 그러한 교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날 이제 다 문을 닫고 뭐 이런 거야 이제 그 우리가 노동을 쉬는 날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은 주 5일 또 일부 선진국들은 4.5일, 4일을 이제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 날들은 일을 시켜도 되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죠. 여기에 근본적인 생각은 쉬는 날, 쉼이 있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오늘 읽었던 그 사도서 관문은 로마서 14장입니다. 제가 그 석사학위 논문 제목이 로마서에 나타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갈등에 관한 연구 이런 긴 제목인데요. 그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에서부터 15장 6절까지의 주석을 담았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 소개를 해드립니다. 바울 서신들의 대부분은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실제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을 보면 마치 아버지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바울에 의해 세워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이 아직 로마 교회에 가본 적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언급이 있죠. 따라서 로마서는 실제 로마 교회의 상황으로부터 무관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교부들 또 종교 개혁자들에게도 이는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타당 즉 로마서라는 것은 그리스도교 진리를 체계적으로 서술한 책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멜랑톤이라는 그런 그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그는 로마서를 그리스도교 교리의 개요라고 불렀습니다. 즉 로마서는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타당한 그리스도교 진리의 체계적 서술로 봐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가 의문시되면서 로마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 로마서가 어떤 책이냐 이거에 대해서 열띤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미 19세기에 어떤 학자는 로마서는 분명히 히스토리시 즉 역사적으로 서신이 기록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들로부터 설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자신도 하나의 역사적 설명을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역사성을 주장하는 이론들이 한동안 좀 뜸했다가
70년대 1970년대 중반 로마서의 역사성 문제를 둘러싼 큰 논쟁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나온 로마서 주석들은 한결같이 그 서신이 로마 교회의 구체적 상황을 향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의 역사성을 인정한다면 그 구체적인 로마 교회의 상황은 어떤 것이었는지, 또 로마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이 서신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또 14장부터 오늘 읽은 본문이죠. 14장부터 16장 등의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그 상황을 말해줄 뿐입니다. 오늘 사도서 관문 본문인 14장 1절부터 15장 6절 그 본문을 포함해서 여기에 내용에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에도 세계 큰 도시들을 가면은 중국계 사람들이 차이나타운 이런 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코리아타운 이런 것도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럽의 중심이 어디였었죠? 이 예수님 당시 시절에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뿌리를 내렸을 것입니다. 특히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인 포로들을 잡아와 노예로 매매했습니다. 근데 당시의 노예들은 주인의 호위로서 또는 자신이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유민, 즉 자유를 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로마 시내를 관통하는 티베르 강이라는 게 있는데 티베르 강의 좌편에 좌안에 정착해서 조상들의 종교, 즉 유대교를 신봉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의 유대교 회당, 즉 시나고그의 시초였을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상당수 이방인들이 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함께 참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유대인은 아닌데 유대교로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건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또는 다른 바울 서신들을 읽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거는 일반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뭐 이런 표현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표현은 경건한 자들, 이런 표현은 그런 어떤 뭐 사람이 경건하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개종해서 유대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처음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러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로마에도 전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전파의 통로는 어디였을까요? 유대교 회당이죠. 당연히 유대교 공동체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유대인 또는 유대교 회당을 통해서 시작된 운동이기 때문에 이 로마에도 마찬가지로 유대교 회당, 시나고그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제국의 소요 사태, 뭐 요즘으로 보면 촛불 시위와 같은 그러한 운동이 벌어집니다.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유대인 중심의 소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후 41년에는 집회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주후 54년에 그 다음 단계, 주후
저기 49년에 그 다음 단계 조치가 나오는데 무슨 조치일까요? 유대인들은 모두 로마에서 떠나라. 즉 유대인들을 모든 유대 사람들은 로마를 떠나라라고 하는 49년 클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이 발표가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 몇 년 동안 로마가 좀 잠잠해졌죠. 그 다음에 집권한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예요. 네로 황제가 집권하고 주후 54년에 클라우디오 그 황제 때 내렸던 유대인 추방 칙령을 해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귀환이 허락이 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 특히 그 이방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 경건한 자들 또는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이방인 유대 신앙 신봉자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클라우디오 칙령에 의해서 추방이 돼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추방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아서 주로 시나고그 중심으로 예배를 기독교 신자로서 예배를 드리기 자기네 이방인들끼리만 이방인 그 경건한 자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전도를 했겠죠. 이방인들 로마의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전도를 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일까요? 이 경건한 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 율법,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할례에 대해서 매우 이제 강한 어조로 꾸짖었던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였었죠? 할례 주장하는 사람들 갈라디아 5장 12절 할례 그러지 말고 아예 잘라버려. 매우 아주 그 극단적인 표현이죠. 할례는 그 표피만 잘라내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아예 잘라버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초대교회의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 즉 경건한 자들로부터 시작된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유대교의 율법 준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갈라디아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유대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유대교 율법 준수, 즉 제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강력한 반대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알아주셨는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그게 뭘까요? 유대교 율법 제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요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라고 해요? 이게 뚜껑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10절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5장 12절이 나오는 겁니다. 5장 12절 한번 읽어보죠.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아주 그 강한 표현으로 할례, 이 제도, 할례라는 제도, 이 그 율법 준수, 할례로 대표되는 게 율법 준수죠. 이거 주장하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차라리
아예 잘라버리고 너네 그 할래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그 네로의 그 귀한 허락에 따라서 로마로 다시 들어와서 다시 회당에 와서 보니까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 율법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유대교 율법과 무관하게 산다. 우선은 생각할 수 있는 유대교 율법과 무관하게 산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할례 안 받는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사도 바울이 이미 갈라디아서 이렇게 다 가르쳐 주는 내용이죠. 또 발굽 없는 돼지고기, 예, 그 다음에 뭐 새우,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비늘이 없는 것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에 이제 그 주장을 해서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이제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할례도 상관없다. 뭐 먹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사도행전에 다 그 스토리들이 나오죠. 그러고 나니까 이 로마 교회에 이제 다수 이방인들이 이제는 그 로마 로부터 유대인들을 추방한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이제 다수가 됐는데 거기에 일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들어와서 지금도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뭐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까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었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아예 잘라버려. 할례 주장하지 말고 아예 잘라버려. 그 다음에 이 그 날과 달과 해를 지킨다. 내가 당신들한테 지금까지 선교하고 교회 이렇게 이룩하도록 이렇게 소위 창립자 역할을 했는데 내 수고가 다 헛되게 됐구나. 무로 돌아갔구나. 라고 정말 한심스러운 한숨을 내쉬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로마서부터 다시 찾아보시죠. 로마서에서는 여러분이 날과 달과 해를 지킨다 라고 하는데, 즉 5절에 14장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한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고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으며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런데 왜 서로 비난하고 10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로마 교회에서는 전혀 그 톤이 달라요. 다 서로 용납해줘라, 서로를 받아들여라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유대교 율법 준수, 선민 사상 이런 것들로 그 아이덴티티를 삼았을 그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약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조차도 서로 포용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아마 고린도에 있었을 텐데 고린도에서 로마를 가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은 로마 교회를 가서 로마 교회에서 선교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스페인으로 가려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매우 안타까운, 서로 이제 논쟁을 해서 로마 교회가 깨질 지경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깨질 문제가 아니다. 이제 서로 용납해줘라. 왜? 이미 다수를
자신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즉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가 드디어 된 거죠. 그러나 기독교인이면서 유대교적인 바탕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자로 있긴 하지만 그 소수자들을 용납해 주는 것이 신앙인의 본질적인 과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앞에 갈라디아서에는 왜 그렇게 안 했냐? 그때는 신앙의 본질의 문제였죠.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라고 할 때의 결정적인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용납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 더하기 유대교 율법의 규정들을 준수하는 그 제도를 따르는 것, 이것은 오케이. 그거는 사소한 것이야. 왜? 교회에 분란이 되고 선교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4장 1절부터 12절의 결론이 맨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10절과 12절, 11절은 인용이니까 10절.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또는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표현을 안 써요.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하지 말고 용납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해결책, 판단하지 말아라. 바울은 사도행전 4장 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만 또 판단한다라는 단어를 5번 했습니다. 판단한다, 판단하지 말아라. 그 뒤에도 14장에서 3번이나 이 판단한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리노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경멸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일반적 본성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이 본성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말아라 라는 14장 13절의 권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요구한 것입니다. 제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유대교 율법처럼 제도를 준수해야 됩니다. 근데 선택적이에요. 유대교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걸 안 하냐? 라고 주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할래 주장 안 하거든요. 선택적으로 그 중에서 이거 한 가지는 해야 된다. 안식일 이거는 준수해야 된다. 또는 뭐 먹으면 안 돼. 육식 먹으면 안 된다. 어떤 선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 준수로 돌아가는 것, 이것으로 구원을 얻겠다라는 생각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 이제 호원총회 때 그 선언서가 있죠. 호원총회 선언서. 여기에서는 신앙의 본질과 그 다음에 주변적인 것들과를 구분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신앙 중심, 이것은 분명한 것인데 그 이외에 주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신앙 양심의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를 넘어서서 본질, 즉 사람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어떻게 제도가 사람의 주인이냐? 사람이 주인이고 제도는 그것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갖 제도로서 사람을 올가매고 그 제도로서 사람을 통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선포해 주셨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서로 용납하라 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지만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포용의 분위기, 또 이러한 본질에 집착하고 주변적인 것들에 자유로운 신앙 양심을 가지는 모든 교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러한 신앙 양심의 자유를 선포하고 제도 중심, 제도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